모든 것은 흘러간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 인생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 삶의 거센 파도를 건너려 한다면 억지로 머물거나 무리하게 헤엄치지 말라. 한자리에 머무르려 하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지나치게 애쓰면 경랑에 휘말려 방향을 잃게 된다.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마음의 고통을 멀리 떠나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행복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욕망을 차분히 내려놓으며 고요한 마음에 머물러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로 올바른 견해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에서 평안이 시작된다. 고통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꾸려 하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거스르려 하고 비가 오면 멈추기를 바라며 계절이 바뀌면 이전 계절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자연은 저항 없이 흘러가고 그 속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모든 것을 고요히 지켜보는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두가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고통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는 진리를 받아들여라. 이러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지고 자비로운 마음이 우러난다. 그리하여 번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나간 일들로 마음 아파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히 지켜나간다면 당신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온한 빛이 흐를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 우리를 구속할 힘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기억 속 아픔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마치 이미 꺼진 불씨를 계속 불어서 다시 태우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교훈으로 삼을 뿐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불안 또한 마찬가지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미리 걱정한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비임을 깨닫게 된다.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이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새소리, 느껴지는 바람, 마주하는 사람의 미소에 온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평온한 얼굴, 자비로운 눈빛, 따뜻한 미소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우리는 모두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지칠 때가 있다. 불확실한 내일과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래를 통제하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만들려는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 애써야만 한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쉬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마음의 소란을 가라앉히고 몸과 정신에 진정한 휴식을 허락하라. 그런 후에 다시 일어나 새로운 에너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한순간의 구름과 같다. 좋은 시절이 찾아왔다면 그 순간을 충분히 만끽하며 감사하면 된다. 힘든 시기가 지속된다 해도 이건 역시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변화할 것임을 마음 깊이 새겨두라. 모든 존재는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유운처럼 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던 것들이 새롭게 나타난다. 곧 지나가 버릴 순간들에 너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쏟아붓지 말라. 당신의 마음이 밝고 평온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고, 마음이 어둡고 무거우면 햇살 좋은 날에도 그림자만 보게 된다. 무상함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자유로움의 증거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고통스러운 상황도 영원하지 않고 즐거운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 이 진리를 깊이 체득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정심을 얻게 된다. 삼법인 중 하나인 재행무상을 명심하며 매 순간을 정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라질 것들에 매달려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기르고 지혜를 쌓는 일에 힘써야 한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정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이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법의 선도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는 세계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축복 속에서도 불만을 찾는다. 따라서 외부 환경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우선이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안겨주기도 한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빛을 발한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성제인 고성제이다. 고통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얻게 된다. 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 치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상실을 통해 소중함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궁궐의 호화로운 삶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고통 또한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아픈 몸을 가졌다면 그 몸을 탓하며 절망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할 때 보지 못했던 삶의 소중한 면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진정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고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다. 참된 가르침은 우리에게 애쓰지 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올바르게 노력하는 법을 알려준다. 세상은 노력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진정한 지혜는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데 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강한 집착은 내려놓아야 한다.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 노력 자체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결과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집착은 마음을 옥죄고 불필요한 괴로움과 부담을 만들어낸다. 진정한 노력이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잡초를 뽑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언제 싹이 날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에 대해서는 자연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되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평온한 마음으로 맡겨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정신이다. 극단적인 고행도 아니고 방종한 쾌락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자세 말이다. 따뜻한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듯이 파도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일듯이 삶의 불확실한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도 우리 나름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펼쳐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진리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만나 이루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 흙, 물, 햇빛, 바람이 모두 필요하듯 우리의 존재 또한 부모, 스승, 친구, 자연 그리고 무수한 인연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바람이 산을 만나면 길을 바꾸듯이 우리도 삶의 장애물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함은 결코 다른 것들과 분리된 독립성이 아니다. 오히려 무수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빛깔이다. 바이올린이 오케스트라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참된 개성은 타인과 자연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비로소 완전히 꽃 피운다 집착을 놓고 흐름에 맡길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러한 연기법의 진리를 보여준다. 어떤 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이는 시련을 안겨준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인연임을 알 때 우리는 좋은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원망하는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인내심을 기르고 자비심을 키우는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되 그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함께 있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새장 속의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 문을 열어주는 것이 참사랑이듯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안다 하지만 집착으로 얽매인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면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는 지혜를 뜻한다. 법정 스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참된 자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과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진정 가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깊이 들어가면 관념과 생각, 감정과 기억까지도 소유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뜻한다. 어제의 성공에 취하지 않고 내일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마치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기쁨이 와도 기쁨에 빠지지 않고 슬픔이 와도 슬픔에 매몰되지 않으며 모든 감정과 생각을 구름이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에 묶이게 되고 그것을 잃게 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무엇에든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변화하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에 있고 고통의 소멸은 가래의 소멸에 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처럼 인생은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고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찾아오며 어둠과 이름이 순환하는 자연의 사계절과 같다. 이러한 이치를 깊이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기뻐할 필요가 없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의 사성제는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과정과 같다. 먼저 고성제를 통해 삶에는 고통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병이 있음을 진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집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욕망과 집착에 있음을 밝힌다. 이는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세 번째로 멸성제를 통해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음을 선언한다. 이는 병이 치료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성제를 통해 고통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인 팔정도를 제시한다. 이는 치료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팔정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이다. 올바른 견해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올바른 사유로 선한 생각을 기르며 올바른 언어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행위를 실천한다. 또한 올바른 생활로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꾸준히 수행을 지속하며 올바른 마음 챙김으로 현재 순간에 깨어 있고 올바른 선정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너무 많은 걱정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 담담하게 살아가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걱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성급하게 판단하려 들지 말라. 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 끝없이 분석하고 따지려 하지 말라. 그저 고요히 받아들이고 내려놓아라.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모든 생명체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온 우주가 평화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라.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행의 참된 모습이다. 자비 수행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웃과 동료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나아가 나와 갈등하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심을 확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또한 무명과 번뇌에 의해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할 때 원망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우러나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는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타게 된다.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해칠 뿐이다. 반면 자비와 용서의 마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자비 수행의 힘이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라. 완벽하게 살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금의 나에게 충분한 휴식과 위로를 주는 너그러움도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무시하며 무리하지 말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자신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보듬어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완벽하게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몰아세우기 쉽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신을 질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이런 자기 학대적인 마음은 결코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창의성을 억압하며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다.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도 따뜻할 수 있고,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실수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다. 무언가를 간절히 얻으려고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간다. 모든 욕심과 집착을 완전히 놓은 고요한 마음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치 손을 꽉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펼치면 모래가 머물듯이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사람은 숨막혀 하고, 행복을 억지로 만들려 할수록 행복은 도망간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기쁨에 감사할 줄 알 때 진정한 사랑과 평안이 우리 곁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내려놓음의 지혜는 포기나 체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이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과정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더욱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예술가가 작품의 완성도에만 매달리지 않고 창작 과정 자체를 즐길 때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할 때 역설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아픔을 되씹고 또 되씹으며 스스로 상처를 키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는 것은 그 아픔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 내가 지금 아프구나 하고 부드럽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일체계고 일체무상 일체무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괴로움이요 무상하며 실체가 없다.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진정한 해탈의 길이 열린다. 명상과 마음챙김 수행은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마음의 주인이 되어간다. 처음에는 어지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마음이 산란해도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차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틱나탄 스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걸을 때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명상이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시기가 찾아온다. 봄처럼 새로운 시작의 시기가 있고, 여름처럼 활발한 성장의 시기가 있으며, 가을처럼 수확과 성숙의 시기가 있고, 겨울처럼 휴식과 성찰의 시기가 있다. 각각의 시기는 모두
나름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계절을 맞고 있든 그 시기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삶의 목표를 향해 성실히 나아가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언제나 마음의 고요한 평정을 지켜나가야 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마음 깊이 바라본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